조선 선조 때 명필 한석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석봉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몹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행상으로 끼니를 이어가면서 아들 글씨 공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끼니를 거르더라도 석봉이 종이와 먹은 꼭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석봉은 자기 집에 밥상을 차려주는데 허기진 배를 숭늉으로 때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며칠 동안 종이에다가 글씨 연습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다가 모래바닥에 글씨 연습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종이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공부를 게을리 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할 수 없이 석봉이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숭늉 한 그릇 드시는 거 보고 마음이 아파서 종이와 먹은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대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 마음은 알겠다. 어미에 대한 참다운 효도는 네가 하루빨리 명필이 되는 것이다. 땅바닥이나 모래 위에 써서야 어떻게 글씨가 늘 수가 있겠냐. 너에게 종이와 먹을 사다 주는 것은 네 애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니 어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냐 라고 야단을 치면서 한석봉 명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정석껏 모신다고 다 효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불충한다면 그거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신데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그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는 기대, 요구 있습니다. 그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 12절 본문 말씀 처음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요구하는 게 무엇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왜 하나님 뜻을 모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향하여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는 것이라고 하니?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주의 백성들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요구하는 게 이것이니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 활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 먼지로 돌아갈 먼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 오늘 순간에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경외한다는 이 말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강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경외심은 피조물인 사람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갖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감정, 경외. 신앙인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분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생선 꼬랑지 그거만큼도 못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문턱을 바로 넘지 못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데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는지.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 도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야.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소돔과 소돔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협상하다가 결국은 10명이요. 좋다.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에게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재와 같은 사람이 감히 죽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가짐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모스 3장 8절 말씀 보면 사사가 부르시든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담대한 사람은 왕이나 군인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담대한 사람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축복에 관한 말씀이든 저주에 관한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왕과 권세자들이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그가 죽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그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뜰에 모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가감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백성을 시켜서 성전뜰에서 스가랴를 돌려쳐 죽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가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서는 불신앙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 역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었을 때 밤새도록 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만선을 기쁘고 누려서 너무 놀란 겁니다. 이때 어이구 선생님 어떻게 그 비밀을 아셨대요? 물고기의 행방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의 흐름을 야 대단하시네 도사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그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가 좀 안 맞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몸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사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설임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살아계시며 인간들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첫 번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1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귀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2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무엇하라?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자꾸 현찮아져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기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며 여러분의 삶이 술술 풀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꾸 꼬입니까? 막힙니까? 힘듭니까?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에 섬겨보십시오. 지체가 되어 아름답게 섬겨보면 악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들의 삶에는 하늘의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된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식이 아니라 명목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하나님께서 받쳐야 할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사랑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좀 나를 좀 사랑해라. 그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든지 넘어가시든지 물리쳐 주시든지 어떤 해결점을 해 주실 것입니다. 보일 것입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면 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안 보인다고 세상 거 사랑하게 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등한히 하고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왜 환경이 이럴까 꼭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꾸 조건이 생기네? 어려운 환경이 자꾸 생기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생겨져요. 주님 좋게 사랑하면서 주의를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유가 뭐냐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대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 노력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든 것을 깔아놓은 것, 이 시대의 공기, 물, 마시는 양식,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요, 내 능력이었습니다. 내 힘이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 물론 노력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서 노력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안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하나님 만나를 주실 것 같으면 딱 때가 돼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입을 쫙 벌리고 있을 때 쏙쏙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죽는 노력도 죽는 수고도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요. 때가 되면 일어나서 그것을 주신 것을 거두러 가야 돼요. 그 돌문을 누가 옮겨 놓았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돌문,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길 자가 없는데, 우리 힘이 없는데, 그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론 천사에서 돌문이 열려 있잖아요. 수고를 하지 않냐고 그냥
나사로가 부활할 때도 살아날 때도 돌무나 좌에서 굴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옮겨라라고 사람의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우리들 가운데 혹 먹을 양식이 있는지 알아봐라. 아유, 아시면 빨리빨리 그걸 해서 빨리 하고 빨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지요. 이게 아니고 그때 수고한 제자가 그를 거두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 도시락인데 이거 갖고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서 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 스크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얻을 능력을 줬는가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줄 거예요. 보십시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권세, 내 거,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물질을 얻었어요. 물질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게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시는 거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주님, 독생자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인데 귀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래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라기스 시대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니까 언제 그렇게 사랑하니? 그때는요 명목상에 그냥 말로만 크리스찬이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러냐라고 잘 안 믿어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고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주님, 우리 기억력을 자꾸 되살려주시고 암기력을 또 살려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정도는 우리가 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대속물로 주님께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독생자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은 감사한데 우리가요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주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그래서 늘 주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국경을 초월합니다. 인종도 초월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허물도 다 가립니다. 사랑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보자기가 사랑의 보자기입니다. 사랑의 렌즈로 상대를 바라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귀해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겨보시면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분들을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오. 목사를 향하여 사랑의 렌즈로 바라보십시오. 렌즈 바라보다가 허물이 보이거든 사랑의 보자기로 덮으십시오. 나에게는 허물이 내가 못 봐서를 문제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허물로 자꾸 덮어보시면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명목상 이게 아니고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의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나 아버지 집에 있으니 너무 힘듭니다. 간섭도 싫고 너무 힘듭니다. 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풍요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내 소유를 주십시오. 내 상속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쥐염 열매까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줄이고 있었을 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런 대접 못 받겠다. 이런 대접 더 받겠다.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겠구나. 아들로 하여금 염치는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아버지에 대한 무엇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니? 이 아들이 사랑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꼴로 돌아가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내치지 아니할 것이고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낯장은 없죠. 면목은 없죠. 낯은 안 쓸지만 여기서 죽여 죽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를 집을 향하여 터덕터덕 내딛게 되어졌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신발도 신지 아니고 달려가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손을 잡습니다. 행사를 축제가 벌려집니다. 아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지루하고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다라고. 때로는 우리 그런 심령에 떨어질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 많구나.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이 나고. 왜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많이 생각나고 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던 이 사랑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맑게 씻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시켜주시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않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요, 뭐가 울 때? 닭이 울 때 네가 부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억이 난 거예요. 닭이 울었어요. 기억나. 뭐가 기억이 났겠어요?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들려진 말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근손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과 믿음이 이건 이거고 별개가 아니라 손바닥 앞뒤처럼 동전의 앞뒤면처럼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믿음과 함께 걸어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게 주신 권세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복되고 풍요로운 삶,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풍요롭고 복된 삶, 그런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면 사는 것이 재미있고 흥미로울지 몰라도 그 영혼은 점점 허무와 절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욕구 불만으로 사로잡혀서 끝없이 애쓰지만 진정 만족함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의 여인처럼 세상 방법으로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매번 실망하고 또다시 목말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하나님 후회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냐?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까닭은 과연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었겠죠.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었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였어요.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다윗 왕인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큰 이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킵니다. 사울 왕은 주님 사랑한 마음이 없어 규례와 명령을 못 지킨 거죠. 순종 못한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은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를 통해서 책망받은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더욱게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십시오. 환경, 조건, 여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주님부터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